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태복음의 유일한 주인공이죠. 두말할 필요 없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는 방식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주인공인 예수님보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주인공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각하는 그런 방식의 글쓰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를 깨뚫고 들어오는 이 족보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1장의 후반부에서는 그런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참 황당하고도 이상한 이야기, 요셉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2장에 넘어가면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상황, 아마도 태어나서 한두 달 지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오늘 잘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 부류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주님의 나심을 마뜩자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보시면은 성경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지만 동방에서부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는 아나톨레라는 건데 해가 뜨는 동쪽을 말합니다. 그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고대 시대의 박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대학교, 대학원 그런 박사라기보다는 어떤 뭐랄까, 여기서는 지금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천문학자,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박사라는 호칭을 이제 칭하긴 하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쪽의 어느 지방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성경은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은 크게 한 세네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줄이 있는데요. 이게 동방 박사들이 이제 움직인 경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좌측 상단에 보면은 예루살렘 있죠. 지금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중앙 하단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마 이렇게 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우측 상단 쪽에 보면 이게 페르시아 쪽이거든요. 지금의 이란 쪽이죠. 그쪽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저는 약간 이쪽인데 그 상단 중앙 쪽에 보면은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거리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짧아도 한 3, 4개월, 길면은 6개월 이상 정도의 먼 여행길을 돌아서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일정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였냐면은 이 베들레헴 또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온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지중해 쪽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이죠. 가이사랴, 영어식으로 말하면 케이샤르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샤르 황제를 위한 그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또 원로원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는 자기가 실제로 다스리는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 성전이라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다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이죠.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이는 그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어떤 처지가 항상 불안했던 겁니다.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늘 의심하고 불안의 눈초리로 주변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또 가차없이 제거를 하기도 하죠. 역사 속에서는 이 헤롯 왕이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 3명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권력지향적이고 또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헤롯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저 멀리 동방 땅에서 몇 명인지는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동방의 박사들 몇 명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캐묻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에 우리가 하늘을 관측하고 별을 보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의 그 예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지금 났다라고 하는 그 별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헤롯 왕이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긴장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속에 사실 헤롯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요. 대제사장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일종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지금 저들이 이걸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 역사의 예언을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6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왕이시여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예언의 이야기를 살짝만 바꿔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는데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났느냐라고 할 때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게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는 한 1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작은 고을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우리가 족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언대로 이 베들레헴에 아마 그리스도가 나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도 그리로 보낸 거죠. 아마 여길 거다 해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들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순간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헤롯 왕과 그에게 이 말씀, 예언, 또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태도는 저 먼 곳에서 여기까지 길고 긴 여행길로 찾아온 동방박사들도 참 이상하고 참 대단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왕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참 제가 볼 때는 이상하고 이건 여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헤롯 왕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동방박사들이 온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알았고 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걸 보니까 베들레헴에 정말 나셨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고 적어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대단하게 느껴지냐면은, 자,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무 액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했습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뗐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 이분들의 신앙이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항상 뒤따라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믿음의 내용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첫 장에 히브리인 산파가 나오죠. 산파는 이제 애를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명의 히브리 산파가 나오는데, 지금 이 두 산파에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엄청난 명령을 내려요. 오늘 말씀과도 이제 다음 주에 연결되는 말씀이 될 텐데, 애굽에서 태어나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에 아들들은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아이를 받는 여자들에게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명령을 내렸으니 얼마나 큰 권위입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다 어겨요. 그리고 히브리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들은 뭐 당연했고, 남자아이들을, 이 두 사람이 받은 애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왜 남자 아기를 살렸다고 했죠? 애굽 왕의 명령도 아주 무섭고 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훨씬 더 힘있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반응해야 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우리 머리로서의 알므로 내가 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의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안다고 될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뜻과 예언보다는 자기의 안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전혀 사용하지를 못해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세가 훨씬 더 지금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말씀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내 신앙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이 내게 무엇이었나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밝혀주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뜻을 따르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곳에 가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부딪히는 그 말씀 하나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일, 지금 숙제로 가지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겸손한 반응과 순종이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랑 달라도 참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별을 통해서 세상의 운행을 예측하는 점성술 학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과 앞에 보았던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묘한 대조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언을 가진 그 당사자들, 그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했고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실을 이방인 박사들이 예측을 해내고 먼 길을 지금 와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경배를 하려고.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나고 또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면서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무나 별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 박사들의 이 태도가 자꾸만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사실 아기 예수를 원래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별들을 예측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고 또 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들이 바벨론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벨론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서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는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별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의 10절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동방 박사들이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힘들고 지쳤을 법한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아기를 만나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그 아버지도 보았겠죠. 근데 그 순간에 가지고 왔던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방의 신하들이 엄청난 왕에게 가서 선물을 드릴 때 드렸던 그 일반적인 예물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아기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지금 보려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 집에 와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과 함께 지금 준비해 온 것을, 정말 값진 것을 지금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마태는요, 이 표현이 그냥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서사가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일까? 라는 생각. 내가 동방박사라면 과연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별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 뭔가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났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집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기 예수가 있는 집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왕궁이었을까요? 아주 값비싼 궁전 같은 그런 별채가 있는 그런 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집이었어요. 평범하디 평범한, 아니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날 수 있을까 싶은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다고 별이 인도한 겁니다. 설마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진짜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행색이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평범한 곳에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아무 힘없는 이 아기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면서 크게 즐거워하면서 가지고 온 가장 값비싼 예물을 이 아기에게 바치고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 뭐 하러 왔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동방 박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인간적인 감각에 전혀 개의치를 않고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왕으로 인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화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완벽한 계획과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광야의 목동들과 이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묘하게 비교가 되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재미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을 찾았고 헤롯의 왕도 그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찾는지에 대한 이유도 각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비슷한 표현인데 그 안에 대조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이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헤롯 왕이 한 말입니다. 종교인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난다는데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위치가 어디니 나한테 말해달라. 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 경배하려고 해 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이것도 역시 헤롯이 한 말입니다.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은 상당히 비슷해요. 하지만 그 의도와 그 진정성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오히려 그 예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방인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이처럼 기쁘게 즐겁게 감격해서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반대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처럼, 목회자들처럼. 근데 이들은 똑같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그분 앞에 경배를 돌릴 것에 대한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뜻이 없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모르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꼭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조용하고 초라하고 더뎌 보이고 아닐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자 할 때 그 속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여러분,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별을 볼 수 있습니까? 별은요, 어두울 때 볼 수 있어요. 가장 밝은 곳에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때의 별이 보이고 그 별을 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정진교라는 시인이
별이라는 재미있는 시를 썼어요. 그분의 시가 이렇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어떤 어두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망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잠잠히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보여요.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